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기뻐 찬송 부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조건 없이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건 사고가 많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나약하여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고통받는 저희들,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수록 의심치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재해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 경제는 캄캄하기만 하고 국민들 살기가 여전히 힘든데 이기심 많은 위정자들은 반성은커녕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추악한 세력들을 엄벌하여 주셔서 다시는 주님 두려워서라도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되어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또한 북한 동포들과 세계 만방 땅끝까지 전파되어 전쟁이 없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우리 수송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오며 오늘 설교를 맡으신 고연영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이었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율법은 아니에요. 그에게 율법처럼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의 성품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옷을 입듯이 그런 성품과 인성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얘기를 하면 갈아입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같이 그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그 사람의 무슨 특징 같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 저 갈아입듯이 뭐 이런 사람도 됐다가 저런 사람도 됐다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옷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25절은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무슨 금전적인 이익만 노려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빵집에 노쇼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어떤 빵집에 그 근처에 있는 군 부대에서 병사들 이제 특식 제공한다고 샌드위치를 뭐 몇백 명 먹을 것을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가짜고 나타나지도 않고. 부대에 연락을 해보니까 부대에서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부대에서 발행한 문서도 갖고 왔는데 그것도 다 위조된 가짜 문서고. 근데 이게 그 빵집한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일이지만 막상 그 일을 한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 빵은 그 빵집 주인은 빵을 이제 무슨 시설 같은 데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잡히면 왜 그랬는지 밝혀지겠지만 그냥 재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인 것이죠. 옛날에 무슨 하얀 거짓말 이런 얘기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냐, 이것도 죄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남편한테 계속 매맞고 학대당하던 어떤 여성이 남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남편이 이 여성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여성이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입니다. 이제 결국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은 모두 이 여성의 편이 되어서 이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다. 이 여자는 죄가 없다. 계속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해줘요. 근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여성이 그 남편을 죽이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봤거든요. 모든 사정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증언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나와서 교인,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놓고서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재판할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온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 이 법원 성경 말고 내 성경에다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아니고 무슨 가죽 뚜껑에 다른 엉뚱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한 거 아니니까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뭐 그런 정확한 디테일은 제가 오래전에 본 양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거 죄 지은 건가?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이런 게 맞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 거짓말이냐가 중심이 아니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끼리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전에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 휘발유값 아니면 어떤 물가를 올리지 않겠다. 그래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는 주유소에 자동차가 줄을 쫙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정부가 안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 올리는 모양이다 그러고 가서 막 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각 지체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냐,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부터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은 화를 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려서 그래요.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화가 안 날 수 없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홧김에 화가 나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홧김에 사람을 때린다든지, 홧김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게 내가 마음을 악마에게 활짝 열어서 악마야 들어와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게 된다.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시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화를 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화에게, 분노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 증오,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 화를 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막 뒤섞어버려서 아무한테나 대고 화를 내고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 화가 나의 성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맨날 화만 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한테 화가 났는데 아이한테 화풀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나서 아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이게 분노에 지배당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이가 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데 거기다가 막 화풀이를 하고, 이게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화풀이 당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게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신앙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혹은 반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틈을 노려서 악한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나요.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나를 지배하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고 가로채는 것이죠. 가끔 뉴스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그 추수해서 쌓아놓은 곡식 밤중에 누가 트럭 가져와서 다 몽땅 다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땅에 드룹을 심어놨는데 계속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드룹 따서 차에다 싣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얘기들 종종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새라우진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는 땀 흘려서 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모아놓은 것을 자기가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따로 숨겨놓고서 교회에 모아놓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는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떳떳이 벌이를 해서 자기도 살고 궁핍한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지 말고 오히려 내 땀의 결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죠. 남한테 신세를 지고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119로 전화가 와서 이제 응급 출동을 해서 보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나 집에까지 태워달라. 이래서 119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119로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되니까 119 구급차 보내달라. 그러니까 출동해서 갔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안에서 화장하느라고 30분 동안 119 구급차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응급실도 안 가니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더라.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민원 신고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답니다. 그 구급대원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그 시간에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구급대는 한정이 있는데 그 한 대 빼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강사, 공중파에도 나오던데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잖아요. 그분 동영상 몇 개 본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떤 거냐, 어떤 모습이냐 남편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말을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더 듣기 싫다. 그런 얘기를 남편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들한테 했더니 그 아내들 하는 말이 나는 솔직해서 말을 돌려 할 줄 몰라. 난 솔직해서 담아두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말해. 근데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난 맞는 말만 해. 이렇게 아내들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김창옥 강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서로 감정이 쌓이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는 말 해야죠. 근데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맞는 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건가요? 맞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나빠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더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잔소리 막 하고 막 그러면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애가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공감하고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야지 나는 바른 말 했으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바른 말 했는데 기분 나쁘다 하면 그 사람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윤리의 기본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인가?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은 바른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31절에 나오고요. 성령을 슬퍼하지 않으시게 하는 일이 32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은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등인데 이런 일은 악의로 하는 일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진상 고객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사는 한인 목사라는 사람이 카페에서 이제 버블티를 주문했는데 맛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목사에게로는 이게 써서 먹겠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알바하는 청년이 그럼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랬는데 막무가내요. 이거 네가 먹어봐. 이거 먹을 수 있나? 네가 먹어. 계속 먹이려고 그러고 안 먹겠다고 하니까 던지려고 그러고 결국 경찰이 왔어요. 이 경찰 앞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리려고 덤벼서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나중에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 그 매장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매장 출입 금지 명령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나 봐요. 나쁜 뜻에서 화제가 되었나 봐요. 특별히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한인 망신이고 교회 망신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진상 고객은 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목사라고 하는 엄마와 그 사람의 딸이 아주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엄청난 벌금형을 받았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목사라는 게 금방 또 밝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망신스러웠어요.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성령을 슬퍼하지 않으시게 하는 일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하듯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런 단어로부터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아픔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똑같이 아파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샴 쌍둥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로 붙어있는 샴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샴 쌍둥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니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얘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거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고 연결되어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것이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5장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옷이라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들은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